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환난에 대비하라. 아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이 하나 있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문자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옛날부터 이 성경책은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다른 책보다도 최고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은 일반 사람이 만든 책과는 다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 되어질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이 만물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시작이 뭡니까? 태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생일날 다 기억하고 있죠? 생일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있다는, 끝도 있다는 겁니다. 이 끝을 뭐라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탄생이 있다면 지구도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우주도 시작이 있다면 뭐요?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우리가 자동차도 새 차 뽑아가 잘 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급차고 좋은 차라도 영원히 타지는 않습니다. 부품이 다 되고 수명이 다 되면 폐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사람이 태어나면 죽듯이 또 역사적으로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21년이죠. 그러면 2021년 지금 몇 월 달이에요? 9월 며칠? 19일.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기준이 2021년 9월 19일, 이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이 날짜를 세울 때.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이게 서기 2021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전 세계가 이 날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때부터 날짜를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없나요? 있어요. 예, 있어요. 몇 년이요? 기원전이라서 약 4,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쭉 있습니다. 기원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성경에서 기원전은 약 4,000년으로 봅니다. 그럼 기원후는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21년 9월 19일, 이게 바로 기원후, 예수님 이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또 기원전도 예수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 아브라함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간이 돼서 기원전 1년, 그러면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1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좀 이해가 빨리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연대의 기준이라는 거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1년, 2년 이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 막대기가 있다면 중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다면은 여기서 1년, 2년 해가지고 차례대로 되지만은 기원전은 거꾸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년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거예요. 기원전 10년 하면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이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고아가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데려다 키웠는데 네 이름은 박씨다. 원래는 신씨인데 박씨라고 지어주니까 자기가 박씨인 줄 알고 전부 가짜 믿고, 그리고 원래 나이가 45인데 너는 나이가 40이다. 그러니까 40인 줄 알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이 다른 책과 달라서 앞으로 되어질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지나온 시간을 뭐라 그래요? 과거라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시간을 뭐라 그랬죠? 미래라 그랬죠. 지금 시간을 뭐라 그래요? 현재라 그럽니다.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 이미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나라들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신라라는 나라 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울산이니까 옛날에 무슨 나라였어요? 여기가 신라이죠. 경주, 신라, 여기도 신라. 그러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국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 임금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하는데 번쩍번쩍하는 그런 큰 동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너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또 10발가락은 철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데
돌멩이가 내려오더니 발가락을 탁 치니까 이 동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모래처럼 아주 곱게 되더니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돌만 점점점 많아져서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이거서 박수, 술깨, 무당들 다 용하다는 사람 불러서 이거를 꿈을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해석을 그냥 이거를 꿈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는 사람은 그 꿈 해석도 믿겠다, 엉터리 해석이 아닌 줄 믿겠다 이랬는데, 아무도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맞추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만 주시면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혜택을 줘서 키워놨더니 이 박수, 술객, 무당, 비료하여 용하다는 사람, 지혜로운 자, 다 이런 사람들 다 칼로 베어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주면 맞추겠다 그랬어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왕이 보신 그 환상을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꿈을 그대로 다시 볼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어요. 그 해석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우리가 역사 공부에서 다 배웁니다. 유적도 다 있어요. 바벨론 나라는 사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앉는 의자도 전부 사자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꿈을, 동상을 꿈꾸고 짐승을 꿈꾸는데 사자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곰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의 나라가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환상을 봤을 때는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당시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 머리가 금인 나라, 이 금머리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의 나라. 그런데 그 이후로 있을 나라, 그게 바로 가슴이 은이고 이 나라는 곰의 나라인데, 이게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입니다. 메대, 파사. 그 다음에 가슴과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 노나라가 짐승이 뭐냐면요, 표범이에요. 이 표범이 뭐냐, 헬라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학교에서 배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는 아직 나라가 안 생겼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나라와 거기 지도자의 인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 특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인데요, 다리가 두 개잖아요. 다리는. 근데 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철의 나라는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철의 나라로 이미 유명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로마 나라가 있는데, 이 로마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고 그 다음 나라가 또 생긴다. 열발가락 나라가 생긴다. 그런데 열발가락은 얼마나 철인데 얼마나 흙이에요. 여러분, 철하고 흙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안 섞입니다. 금속하고 흙하고는 섞일 수가. 그래서 이 열발가락 나라는 단결이 안 된다는 거야. 민족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돌멩이 하나가 열발가락을 치니까 동상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왕은 몰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열발가락 나라도 다 신학자들, 목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이 열발가락 나라는 바로 미래에 있을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과거에 지나간 나라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 때 있을 나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열불로 나타납니다.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운 설교를 하겠지만은 뭐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오늘 깊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저는 옛날에 과거에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예언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믿으라, 안 믿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걸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역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 인간이 허약해서 그냥 의지하고 싶어서 종교를 만든 거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위안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접니다.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하여 무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 많은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게 찾아오셔서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새벽에 3시 넘어서 3시 한 반쯤 돼서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났다 그러는데 저도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서 목사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남한테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저는 교회를 바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3년 동안에 성경을 사가지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제가 집에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3년 뒤에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성경을 해독할 수가 없었어. 일단은 성경 알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 해서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믿음이 들어왔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까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남이 믿으란다고 쉽게 그냥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신비하게 지금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앞으로 되어질 이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예언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란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되어질 환란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 7년 대환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뭔지 또 이거 설명하면 설명이 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의 앞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에 지금 일시 유럽은 뭡니까? 국정이 없지요. 국정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뭡니까? 단일화가 되어 있죠. 예,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7년 대환란 시대는 전 세계가 단일화됩니다. 단일화되고 화폐도 뭡니까? 단일화됩니다. 단일 화폐가 되고, 그리고 전자화폐 시대가 될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코드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요? 저도 이게 아주 어릴 때는 이게 없다가 그때가 몇 년도인지 이게 갑자기 이게 나타났어요. 그 우유팩이 있더라고요. 우유팩에 이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렸는데 저게 생기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그냥 계산될 필요 없이 그냥 이 탁 지나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트에는요, 계산대 직원들 인건비 줄인다고 한 2 정도 코너만 빼놓고는 나머지 계산대는 전부 사람이 없어요. 셀프예요, 셀프. 자동차 기름만 셀프가 아니라 이제 물건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시대, 이게 이제 줄무늬가 바코드인데 이 바코드 시대, 이거 누가 발명했냐? 미국의 필라델피아 트렉셀 공대생이 이것을 처음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버나드 실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 돈, 그리고 동전,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는데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정확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전자화폐는 뭐냐?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이것이 전자화폐입니다. 이거는 이 화폐는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보장도 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도토리, 멤버십, 포인트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걸로도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봤죠? 이거는 나라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데도 이것이 계속 뭡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화폐가 없어요. 종이나 동전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지폐 그리고 동전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은 미리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된다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리칩 시대인데 저 옆에 하얀 것이 쌀이고요. 저 손바닥 위에 이제 지금 올려놓은 것이 베리칩이라고 했는데 저것이 사람 몸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즘 여러분 폰에다가 QR 코드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고 이런 거 있죠. 시간 적고 그런 거 적으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여기 내가 왔다는 것이 기록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전화번호 눌리든지 세 가지입니다. 전화번호를 눌리든지 QR코드를 갖다 대든지 아니면은 수기로 적든지. 자, 그래 나이도 많으신 분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냥 귀찮지만 적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것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저 안에 사람의 열 때문에 이 배터리가 자동으로 충전돼요. 충전되고 저 안에 아주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지갑 안에 있는 카드, 카드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마일리지 카드 있죠. 신용카드 있죠. 또 주민등록증 있죠. 또 운전면허증 카드 있죠. 또 장애인 증 카드 있죠. 이 카드만 해도 몇 개나 되니까 지갑이 불러가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앞으로는 베리칩 같은 저런 데에다가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의학에 대한 정보, 당뇨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장애인에 관한 그런 정보, 또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은행 정보, 그 다음에 신분증,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국적이 뭐고 그 모든 정보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저 쌀알한보다 조금 크게 저 정도까지 나왔어요. 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저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7년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정교하고 작은지 안 보여요. 사람 육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손에나 이마에다 이걸 받고 갖다 대면 자동으로 스캔이 돼요. 그래서 QR과 줄무늬 바코드 이것이 혼합이 된 것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이마에나 손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가 지갑, 카드, 돈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베리칩을 디자인 개발자가 누구냐? 칼 샌더 박사입니다. 자, 칼 샌더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글이 작아서 여기는 크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한 아기당 25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아기들에게 칩을 이식시켰다. 그러나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으면은 뭐라 그래요? 해외 여행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어디 움직이기가 불편하죠? 예. 뭐든지, 직장에서도 네 주사 안 맞으면 우리 회사 오지 마. 그럼 먹고 살려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 베리칩을 앞으로 이제 이걸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나 이마에게나 오른손에 이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안 받으면 이게 돈이고 이게 신분증이고 이게 정보인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마트가 물건도 못 사요. 종이, 화폐, 뭐 카드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걸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 왜 666이냐? 성경에는 666이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를 세어보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알파벳 이 A는 뭐라고 되었어요? 예, 코드가 있어요. 이게 알파벳에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컴퓨터라는 이 용어 자체를 C 18, O 90, M 78 이래 가지고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코드 번호를 전부 다 이 단어를 다 숫자를 공식 있는 그 숫자를 매겨서 더하기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이 알파벳 코드를 다 합하면 뭐가 되느냐? 저도 계산기 두드려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짐승에 앞으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뭔지 몰라요.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다. 저 사람 정책을 따라가면 우리 다 지옥 간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될래요? 어리석은 자가 될래요? 예?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경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목사의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 666 이렇게 보기 쉽게 새기는 게 아니고 발달해가지고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니까요. 아까 베리칩보다도 훨씬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목사님이신데 1시간 동안 천국에 가서 앞으로 되어질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바코드, 이것이 그 시대에 가면은 너무너무 발달해서 육안으로 안 보이고 우리 이마에나 손에다가 이것을 새겨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시대가 점점 세상은 발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즘 자동차도 여러분 표 안 내잖아요. 하이패스 하면은 그냥 휙 지나가면 자동 계산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바코드의 이런 편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편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편리한 걸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 전 세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바빠가지고 그 기도를 언제 다 일일이 체크할까? 우리 인간의 능력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도해도 동시에 이것을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냐?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탄도 타락한 천사도 이 마귀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인간들을 지배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지배해요?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은 없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러한 전자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슈퍼컴퓨터가 나라마다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집합하는 컴퓨터, 대형 슈퍼컴퓨터가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앞으로 이제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결론은 우리가 피할 길은 뭐 도망가고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이거를 빼앗으려고 마귀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탄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투철해야지. 정말로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아이고 뭐 자기 합리화시켰어. 뭐 그거 뭐 그게 무슨 뭐 그거 받는다고 지옥 갈까봐 그러면서 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성경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 생활해야 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자기 자신이 이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는 환난 그달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어떤 시대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편리하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뭐 로봇도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하고 말할 때 그냥 바로 말하면 뭐 통역사 부를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동으로 번역돼서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은 외국 사람하고 자동으로 내가 영어를 몰라도 뭐 스페인어를 몰라도 뭐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세상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이것을 받게 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 밤낮 쉼이 없다 그랬어요. 위치 추적이 돼요. 여러분 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위치 추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런 모든 폰 안에 정보가 있고 폰 안에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마에나 손에다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없는 사람, 팔이 잘린 사람은 머리에다가 합니다. 그러나 팔이 있는 사람, 손이 있는 사람은 손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스캔 다 합니다. 이거 가지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옥 안 가봐도 내가 천국 안 가봐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지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 믿어야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오늘 당장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지옥 가지 않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뜨겁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죽이는 거요.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한다? 매매를 못한다. 거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표는 곧 무슨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용이라고 되어 있고, 용이 되기 전에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무기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뱀, 용. 실제로 이 땅에 용이라는 짐승은 여러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상의 짐승인데도 어느 나라 여행 가보면 용 그림이 다 있고 용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임금님 상도 그 의자도 용상이라 그러고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러고 전부 용을 새겨냈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용이 이 임금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권 이 권력에는 누가 잡고 있냐? 용이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를 잡고 있고 문화를 잡고 있고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동상하면서 빌고 그러잖아요. 그 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저주, 마귀가 우리 집안에 병을 주고 무슨 병을 주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거, 또 싸움 일으키는 거, 이 모든 것들 마귀가 주는 저주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표를 봤는데, 이 표는 뭐라 그럽니까? 666이다. 왜 666이냐? 아까 그 컴퓨터라는 이름도 알파벳을 다 더하기 하니까 666이 나오죠. 사람의 이름도 알파벳이 있죠. 그것을, 그 단어를 다 합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앞잡이하는 적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적하는 그 자가 앞으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다 수를 더하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 666을 사람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와 같아요. 과거에 미국의 농장에 땅이 넓으니까 소를 많이 키웁니다. 근데 이 소가 가끔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서 한 마리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를 찾았을 때 김씨 집 소인지 박씨 집 소인지 누구 집 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새로 가지고 김씨니까 K로 뭐 이렇게 가지고 딱 엉덩이에다가 가죽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 지워지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문신과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가 잃어서 찾았더라도 이 소가 김씨 소다는 거를 이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인을 치는 거, 이 인이 뭐냐면 소유, 내 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군 생활했어요. 공군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무릎에 뭐가 있냐면은 이 공군 이렇게 이게 문신이 됐어요. 그래 이게 왜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탈령을 막기 위해서 이걸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 탈령에다 잡혀도 이거 일본군이라는 거를 딱 이게 표가 나기 때문에 잡히면 총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신이 뭐냐?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다 문신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우리 조직의 멤버다. 배신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러면 저게 뭐냐? 새기는 게 저게 바코드 표가 뭐냐? 666 표가 뭐냐? 바로 사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이거는 그냥 내 주민등록이고 이거는 나의 그냥 돈이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봤죠.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뭐다? 성경을 미리 알고, 성경은 미래를 다 어떻게 되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야 구원받지. 만약에 여러분 사탄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